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한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멘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정복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침묵과 행진으로 준비하고 마침내 믿음의 함성으로 성을 무너뜨리죠. 이 장면의 중심에는 물리적인 승리가 아닌 순종과 거룩한 구별을 통해 완성되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순종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7째 날이 밝았습니다. 이 날은 다른 날보다 매우 일찍 새벽에 모든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다른 날과는 분명히 사뭇 다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식은 전과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이날까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어떤 비아냥거림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은 말씀대로 따랐던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리고 모든 민족에 보여주시려고 또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16절에서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선포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었습니다. 만일 그가 7번째 여리고성을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그 다음 일에 대해서 의심이 있었다면은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소리치라 명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소리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지요.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들이었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가 외쳐집니다. 그 즉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은 점령당하죠. 이 놀라운 승리는 인간의 전술이나 무기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순종을 위해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는요, 거룩한 구별을 요구합니다. 17절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만은 살리라고 명하죠. 이 명령은 성의 모든 것이 철저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려줍니다. 18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칠 것을 명하지요. 여리고성의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라도 취하게 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아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그때까지는 순종하려고 했겠지요. 하지만 재물을 보자 눈이 뒤집히고 마음이 바뀌어 욕심에 의해 불순종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다른 백성들도 그런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욕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인데 아간처럼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독한지 눈으로 보고 또 체험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여호수아와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아간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번째 점령하는 도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이라도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는 것임을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19절에서 금과 은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명합니다.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모두 다 여호와께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임을 밝히고 있죠.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은 확정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해야 하는 영역들을 여호수아는 엄위하게 매우 긴장된 순간에 분명하고도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탐욕으로 오염시키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또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내 삶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삶이죠. 구별되지 않은 신앙은 결국 타협과 실패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구별은 은밀한 자리에서 드러나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일상의 선택 가운데 반영될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자비와 심판이 함께하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이제 백성이 성벽을 향해 온 힘으로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있는 힘껏 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리죠.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큰 진동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큰 지진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은 그럼 그 옆에 있었던 소리를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지진에 큰 피해를 입었어야 됐는데 여리고성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에 여리고 성벽을 흔들어 무너뜨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습니다. 남녀노소, 소, 양, 나귀 그 모두를 칼날로 죽이죠. 물론 라합과 그 가정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요. 가나안 족속들의 뿌리 깊은 육적, 영적 음란으로 말미암은 죄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22절부터 25절은 정탐꾼 두 사람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라합과 그 가족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낸 정탐꾼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했던 두 청년에게 라합의 집을 찾아가서 그 여인과 맹세한 것을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이 장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으로 그녀와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죠. 이는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한편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26절의 여호수아의 선언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며 죄악의 뿌리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예언적 저주는 시간이 한참 흘러 아합 왕 때 실제로 베델 사람 히엘에게서 일어나게 됩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견고한 성읍으로 다시 재건하려고 여리고 성에 터를 닦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렸고요.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언한 여호수아의 저주이기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 방종에 대한 허용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어우러진 은혜의 결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져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서 구별된 삶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승리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의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앞에 그들 앞에서 역사를 나타내시고 능력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히 구별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삶의 제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가진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과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